오늘 제 목장이 다른 예배와 다른데 이 스케빈 캠프 예배 설교를 하고 난 그 복장 그대로 이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그 캠프 이틀이 지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오는 길에 그 아침에 어떤 느낌이 캠프장에서 그 새벽에 아침에 그 학생들이 기상하기 전에 제가 혼자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돌 때가 있는데 이제 캠프장에 이제 산에 있고 이제 나무들 거기서 이제 상큼하고 어떤 그런 공기들이 이렇게 임할 때 그걸 느낄 때 하는 기분하고 참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그때가 올 수 있을까? 그 캠프장에 어떤 그런 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을 이제 교회에서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 교회 자석의 10%만 이렇게 그 대면 예배가 이제 가능한데 그 2주 전만 해도 자석이 20% 그래서 두 배로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주일학교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그 우리 옛날에 전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후 1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어떤 그런 기쁨, 어떤 그런 은혜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한번 잃고 나면 그게 너무 소중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이제 복음서가도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너무 감동적인 시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몽골에는 이제 넓은 이제 평야가 있는데 이 사슴과 비슷한 종류가 가젤입니다. 이 가젤이 이제 떼를 지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몽골 평야에는 이제 물을 마실 곳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가젤이 이제 이렇게 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많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사슴이 이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슴 같은 야생 동물들은 물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곳에 물이 있는 걸 알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슴은 이제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이제 이렇게 그 발로 이제 막 파게 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파는가 하면 발에서 막 피가 흐를 정도로 정신없이 막 물이 나올 곳을 판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한 이유가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겨 다니는 그때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쳐야 된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심각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느라고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제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는 마음만 먹으면 캠프를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소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캠프도 같이 할 수 없게 되고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고 소모임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원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게 안 될 때 너무 이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게 뭡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또 인간적인 어떤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이 캠프와 수련회를 함께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때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채워져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다 그래도 이 의에 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줄이면 견디지 못하는 이게 채워져야 만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죄를 버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에서 여러 가지 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사랑이 없이 이것저것 사주고 잘 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이죠. 우리 자신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합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인데 내가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약하다면 이게 회복이 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다윗이 간절하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2절 그 중간을 보면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3년간 쫓기면서 그런 상황이 있거나 또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있을 때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걸 너무나도 이제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혼자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름을 부르면 만나주시죠. 그런데 왜 시간을 내어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혼자 성경 읽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왜 꼭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가능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이제 같은 시간에 이렇게 드리면 영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 돼요.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대면 예배 일부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또 이렇게 떨어져서 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리면 함께 이제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특별하고 영광스럽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그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성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 나름대로 주일 예배 드리려면 이게 전화를 해야 돼, 전화 이게.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있으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캠프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그 둘째 날은 오전부터 이제 9시부터 이제 체조하고 캠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 그룹 공부하고 특별 활동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함께 체조를 했어요. 저는 체조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방학이잖아요. 집에 다 이제 잘 시간인데 일어나서 같이 체조하고 그룹 공부하고 기적입니다, 기적. 은혜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이제 뭐 편하고 여러 일들도 막 연락도 오고 막 그런데 이제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또 대면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럴 때 이제 대면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요. 특별한 축복으로 특별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선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도 보면 그 욥에게 큰 재난이 닥치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난을 주신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재난들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재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많은 고난 때문에 선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냅니까? 그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낮에도 울고 밤에도 웁니다. 다윗은 슬플 때는 슬픔을 참지 않고 자주 울었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아기가 막 중병에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그 반역한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혼자서 이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울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그 슬픔을 참는 게 미덕으로 여겼죠. 저 장군은 대단해. 그런 슬픔을 당해도 그걸 참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죠. 근데 다윗은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 않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건가요? 병든 건가요? 건강한 거죠.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슬픔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걸 남자다운 것으로 이렇게 교육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꼭 참습니다. 여자애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 범죄의 90%가 이제 남학생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 분노 살인, 이 심각한 이제 그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데, 그 90%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런 분노 살인을 이제 일으킵니다. 남자들은 힘들고 슬픈 일을 표현하지 않고 꼭 참고 있다가 분노를 폭발해요. 사고를 칩니다. 저도 이제 힘든 것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이제 병들 수 있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는 그 목회자가 이렇게 이 슬픔이나 어떤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많이 울으라고 이제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서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많이 울라는 거예요. 이 감정과 눈물을 억지로 이렇게 참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다 표현하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밧세바 사이에서 그 태어난 아기가 막 병들어서 앓다가 죽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서 잘 먹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며 울더니 아기가 죽었다고 하니까 음식을 차려서 뭐 잘 이제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슬퍼하면서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슬퍼하지만 슬픔의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감정과 눈물과 이런 걸 참지 않고 그 표현을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큰 슬픔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매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의 큰 고난을 왜 해결해 주지 않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너를 미워하든지 버렸든지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요.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슬퍼요.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든지 본인이나 또 가족에게 어떤 중병이 생겼든지 사업이 계속 어렵든지 또 자녀 성적이 안 좋든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다면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의심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확인사살하듯이 그런 말을 하면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조롱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걸 막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이 과거 일을 기억하면서 더 이제 힘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성일은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이제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 이제 모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쭉 이제 데리고 이제 매번 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과거를 기억하면 더 힘든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제 더 이제 괴로운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여름 행사, 뭐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면서 다 살아나요. 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러면서 지금 막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신앙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구나. 우리가 참 그걸 지금 좀 너무 참 이것도 너무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앙적인 것들, 이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옆에서 이제 이 캠프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모여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 전 단계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몇 번씩 서로 막 연락하고 줌으로 회의하고 또 막 다시 또 막 하고 또 어제는 또 막 하여튼 그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캠프를 하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 활동 필요한 것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 보니까 이제 도착해야 될 게 도착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갈 줄 아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막 밤에 밤새워서 가서 막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상 외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그게 없던 것들이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막 변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참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당연해.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은혜에 익숙해졌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걸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소중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다시 좀 예배드릴 수 있고 캠프할 수 있고 수련회 할 수 있고 성경학교 할 수 있고 이게 다시 회복되도록 간절히 이게 제일 안 좋은 건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하네, 편한 게 맞네 이러면 이제 진짜 그냥 떠내려가고 그냥 굳어져 버리고 지금 누리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결과하고 또 이렇게 다시 좀 회복하도록 그런 이제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바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절망과 불안으로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불안이 있으면 매사에 불평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자기 안에 절망과 불안이 가득한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설득합니다.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따지고 옳지 않다고 자신을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지라는 거예요. 왜 절망하는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따지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고 자신을 설득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두려워하는 성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 내가 성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절망하는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따지고 문제 삼고 설득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절망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5절 중간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절망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의지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랑이다 이랬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내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그냥 바로 물속에 빠져버린 거죠.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이 파도친 것처럼 그러니까 주위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의 말이 이 파도치는 것처럼 우리를 절망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위 상황들, 사람들 하는 말 이게 파도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를 절망과 불안에 빠뜨립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5절 끝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려면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아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절망과 불안이더라도 자신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바뀌어 어려움이 해결돼야 기분이 좋아져야 그래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은 여전히 그래요. 절망과 불안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이제 찬양을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슬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요. 남이야, 왜 절망하고 불안해하느냐? 우리 각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영준아,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고영주 집사님 제일 앞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불안하고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도 이렇게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게 되죠. 캠프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성경학교도 연기되고 수련회도 연기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고 찬양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불평하고 침체에 빠지고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기가 좋아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리고 기분이 좋고 막 이러면 또 하나님 안 찾아요. 상황도 어렵고 되는 일도 없고 마음도 너무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로 우울하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